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가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이 왜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길을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그 이동 원인을 보게 되면 주변 환경이 그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고 이동하게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이 라헬이 아기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무리한 그 이주를 하다가 이러한 벌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간에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절간이 되어버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모든 이동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을 상태가 되어 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산통이 너무너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산통이 일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산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참 이게 두려워한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덕남하는 이 아들과 그 죽음과 맞바꾼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산파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파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고 언약과 관련 없는 야곱의 집안이 아니라면 그냥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는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한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산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도대체 이 아들이 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으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아무튼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지어 부릅니다.
베노니라는 말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슬픔을 가득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베노니라는 말은 엄마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 그것을 이제 1인칭 시점에서 나의 슬픔의 아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러버립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권능의 아들이죠.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패자라는 뜻이고 루저라는 뜻이겠지만,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승리자, 권능의 아들, 뭐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야곱이 불러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느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물론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야곱이 어떤 식으로 그 이름을 지어내느냐, 그 약속이 담긴 차원에서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짓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불러 지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는 지금 누가 죽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 이 라헬 입장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 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약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의미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베델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을 난산하다가 죽이시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의미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다 태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따져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영을 받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드느냐, 어떻게 참 이스라엘을 만드시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요즘 뭐 SNS나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쪽에 쭉 들어가 보면 거기 뭐랍니까? 거기에 제일 처음에 글을 쓰는 거기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 진짜 전능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면서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면, 아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요셉을 죽이시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든 이스라엘을 다 제거해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만든, 그 피로 새롭게 만든 자기 백성, 성령을 부어준 자들도 죽여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홀로 죽으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자기 백성 또 죽이시느냐 얘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왜 죽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 구원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피로 뒤덮인 나라예요. 그 나라를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죠. 그러면 그 나라에 소속된 모든 자들은 대제사장을 전가하는 제사장들로만 가득 찬 그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나 구원받았네? 아, 나 좋아. 이런 것들은 야곱적 사고방식이죠. 그것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 구원받았네가 아니라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졌네요. 야곱은 이 라헬의 죽음 속에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합류당하게 돼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야곱은 죽음 속으로 내몰려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라헬처럼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죽음 속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제사장 나라를 완료했거든요. 완료하신 그 내용을 이 자기 백성을 주께서 계속해서 죽이시면서 그것을 증거해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옮기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 옮기신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에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서 우리의 몸 속에서, 몸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신을 받은 자와 같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구원을 꿈꾸며 나의 행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